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정차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듭니다. 아멘. 바울의 로마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한 2년 후에 시작되는데 AD 60년경 가을 무렵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베스도 총독,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의 후임이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비로소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무사히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사실은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베스도 앞에서 신문 받는 바울의 내용이 나오는데,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에서 10일인가를 지난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법정을 열어서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들어서 고발했지만은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이제 그러자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이사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만일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베스도로가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에 네가 말했으니까 네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너는 결국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의 일이죠. 물론은 과거에는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보호도 받고. 그리고 사실은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의 한심을 얻고자 한 이유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실은 백그라운드 보면 주후 66년에서 한 70년은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텐션이 굉장히 치열할 때예요. 전쟁이 치열하고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가 주 한 60년쯤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쉽게 말하면 서서히 그 긴장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베스도는 가급적이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지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을 대충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대 속주의 총독 가운데 52년에서 66년 사이에 총독이었던 사람들이 벨릭스, 그 다음에 벨릭스라 하죠. 그 다음에 베스도, 알비누스, 플로루스 등 4명의 총독이 악질 총독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착취를 많이 한 것으로. 특별히 이제 플로루스 때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베스도 총독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 이미 이때도 텐션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러루스는 체납된 속주세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화 17달란트를 몰수하고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금화 17달란트에는 여기서 금화 1달란트의 가치가 이 정도 하면 노예 90명을 살 수 있는 돈이고 일반 서민들 600명의 1년 수입을 합친 것과 같은 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1달란트가, 금화 1달란트가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엄청난 돈도 많았지만 블러루스 때 그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성전의 거룩한 보물을 로마가 강탈했다는 사실에 이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강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시위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D 66년이 돼서 총독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로마군 1개 군단과 또 아그리파 2세의 지원군을 이끌고 반란군을, 유대 반란군이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남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해서 로마군 보병 5,300명과 기병 480기를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더 기세가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패전 소식을 들은 네로 황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베스파시우스를 총사령관을 해서 3개 군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지휘관인 요세푸스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버티긴 했습니다만 7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항복합니다. 이때 유대군 사망자가 4만 명, 포로가 1200명이고 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가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일단 끝났어요. 근데 이제 68년에 네로가 죽고 다음 황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로 짧은 기간에 급하게 바뀌면서 전쟁은 일단 중단 상태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텐션이 있는 겁니다. 일단 복종을 했지만 그래서 69년도 7월에 베시파시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황제가 유대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아들 티투스를 내세워가지고 70년 봄에 티투스가 로마군 4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성전에 횃불을 던지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 횃불 던져지니까 유대인들이 안에 들어가 불을 끌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야만적인 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옆 포로 로마노에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에 유대인의 포로와 노획물로 황금 촛대가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로마군에게 완전히 점령되고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유대의 역사예요. 그 시즌에 그러니까 바로 베스도 총독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텐션이 심했던지 유대인들의 그 유별난 것은 로마도 두 손 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배를 하면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건드린다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포로라도. 그래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대 전쟁에서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록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이미 예언하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뭡니까? 산으로 다 도망가라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탈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봉기하지 아니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꼭 그 시대에만 지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도 적용되지 않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을 한번 본다면요 간단하게 AD 60년에서 61년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됐고요. 거리는 한 3,800에서 한 4,000km 정도 거리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는 누가 따라다니냐 하면은 누가와 아리스타고 누가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보신다면
성경 읽었다 보면 누가가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행 경로는 가이사랴, 시돈, 무라, 미한, 멜리네,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 앞비오 저자, 삼관, 로마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행중의 주요 사건들은 몇 가지를 찝어본다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과 무라를 거쳐서 그레데의 미항에 도착하고 베닉스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나 유라굴라라죠. 광풍을 만나서나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멜리레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신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간 로마 셋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장 2년 동안 포로인 입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들의 출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서신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서기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주려는 의도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뭡니까? 지명수배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지명수배자는 아닌데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장 장로가 누굽니까?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의 제안대로 성전에서 결례를 해서 머리를 깎는 의식을 하고 돈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일단 안에서는 패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일단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 가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때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를 거느리고 소요 현장에 나타납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술렁이고 누가 누구를 패고 막 웅성웅성한다 이렇게 하니까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황을 봅니다. 이제 천부장과 군사들이 도착하니까 이제 사람을 치다가 멈췄어요. 거의 뭐 죽기까지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멈췄는데 사도 바울을 일단 결박시켜가지고 격리시킨 후에 이 사람이 누구면 무슨 일로 때리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고 종교적인 이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나서 로마 시민권도 이야기하고 나서 부탁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또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이후에 두세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증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총용한지라. 이어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딱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제일 설교 좀 뒤로 가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세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공회를 모여라. 진짜 진상 파악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장에는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만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치만 다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왜 못 하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도 있었지 않느냐. 나 몰랐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에 넘어가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전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얼마나 무서워요. 결사대가 조직된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이제 드디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러가 총사하여 가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건 아부하는 말이죠.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못 말리는 존재로 고소를 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다 자세히 아는 거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직 뚜렷하게 법적으로 처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미국 시민도 세계에 나가면 알아준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타겟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국 시민이라는 걸 말하면 더 죽이려고 덤비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미국 시민이라고 말 안 하는 게 좋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죠.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에서 베스도가 바뀌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란이 자꾸 나고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바울을 함부로 풀어줬다가는 또 거기서 또 폭력을 행사하고 또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이제 어떤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 일단은 내보낼 수가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했고 그 당시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오늘 전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벨릭스 총독 인연이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좋은 인연은 아닌데 어찌됐든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그 총독인데, 사도 바울이 만난 벨릭식 총독과 조 다니엘 목사가 만난 성도들과 비기독교인들 일평생에 제가 한번 비교하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소리를 필름처럼 한번 펼쳐보세요. 어떤 인간이 있었는지, 어떤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결론으로는 이제 전도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삼가라는 결론을 제가 일단 내려놓겠는데요. 여기까지 몇 가지 커먼트를 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처세술에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항상 강조해 오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하는 확실한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주장을 해놓고서 정작 자기 자신은 유대 전통을 지키는 타협안에 따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야고보 장로의 어드바이저와 총회의 어드바이저를 받고, 여기서 대순대로 트러블 메이크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당신도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라. 십자가를 전파한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의식을 행했습니다. 머리도 깎고 돈도 내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타협안에 따른 것이 잘못이 아닌가. 이게 대답은 사실 의견의 자리가 좀 분분합니다만은, 죄 짓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영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머리 깎고 의식을 안전했다 하더라도 잡혔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의식을 해도 잡히고 안 해도 잡혔으니까 사실은 한쪽 마음구석에서는 우리가 차라리 그 의식도 필요 없고 그냥 가면 놔두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고보 장로가 제안하고 총회가 제안하는데 거짓불통을 해가지고 나 그런 말 안 들을래요. 당신들이 뭔데 내한테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내가 받은 복음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라고. 내한테 강요하지 마라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로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도 십자가의 도가 다운그레이드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저지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잡히고 해도 잡힌 결과를 볼 때에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문제를 또 한번 다루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은 별로 안 느끼지만 제가 미국에 있는데도 11년 동안 10여 년 동안에 1년에 10번 이상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되게 될 때에 부모들이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이 쌍놈의 자식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 안 드린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문제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에 대한 예의를 다 드리지만 우리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맞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여 안 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해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죄를 지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중간선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떤 거는 중간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중간선 선택할 수 없어요. 아예 그냥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은 믿고 그냥 제사를 포기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중간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총회가 결정했다고 해도 우리가 다 따를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이 신사 참배를 강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희한하게도, 희한한 건 아니고 참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총회에서는
신사 참배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 리더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인적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고생을 바가지로 했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것도 역시 참 타협안이 있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타협안이 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타협안이 없어요. 이걸 신사 참배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서 그러면은 신사 참배했는 그 사람 다 지옥 갔나?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옥 갔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개해서 베드로처럼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또 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느슨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누구처럼 된다?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목매다가 죽었어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영웅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혔는데 내가 군사 기밀 1급 비밀을 갖다가 적군에게 탄로하는 순간 나는 매국노가 됩니다. 고문이 아무리 힘들었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내가 그걸 견디고 죽었을 때에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죄 사이에서는 타협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에 너는 무슨 말로 그것을 모면할지를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 논문 발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나오는 것이 그게 대답입니다. 해답이에요.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 이미 실패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과 사탄은 백지장 한양 차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이게 긴가민가 어떻게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 그걸 보고 영어로 gray area라고 합니다. gray area.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에는 항상 성경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무엇에 따를 것? 양심에 따라야 돼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99.9% 틀립니다. 그래서 타협안의 대부분에는 뭐가 없습니까? 타협안의 대부분에는 뭐가 없을까요? 제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질서와 그 모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의식을 행했던 것이라고 나는 믿어져요. 이게 사실 거의 어쩔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온 총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죠? 그런데 따르긴 따랐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자체는. 그래서 타협안의 대부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정말 거짓말 안 하면서 불이 떨어져서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맛보고 싶다면, 아니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타협안을 없애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안이 있을 수가 없다. 일단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타협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타협하는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전도하라,
사람들을 참가하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